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6월 7일 토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역대하 10장부터 12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라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에사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라를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첫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주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0장부터의 이야기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진 정말 하나의 나라, 또 강하고 부와 명예가 있는 이 나라가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시작의 이야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41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다스리며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선언하면서 모든 이들의 축하와 축복 속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때에 이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이야기하죠. 솔로몬 왕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다. 물론 우리가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졌지만 수많은 건축과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한 일들을 조금 줄여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솔로몬의 시대는 정말 엄청 많이 요동치면서 발전한 시대였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까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기에 동원되었으니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죠.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시간들이 사실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졌지만 그 부와 명예를 위하여 동원되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방백들이 요청합니다. 그런 거대한 사업들을 조금 줄여달라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하고 그제도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모든 이들이 풍요롭고 기쁘고 번영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선택인 거예요.
모두가 기뻐할 만한 선택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쁨과 평화와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삶인 거예요.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가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의 신하들과 회의하고 자신의 젊은 시절을 함께 했던 이들과 함께 회의하고 결정을 내리죠. 선택합니다. 물론 그런 조언들을 듣는 것이 자신이 이 지식과 지혜를 넓혀서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만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제 백성에게 나아가는 게 솔로몬이었다면 르호보암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이들, 이건 뭡니까? 자신의 경험과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러한 선택은 잘못된 선택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솔로몬의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는데 이유가 아주 명확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자.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아주 큰 그들의 목적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과중한 업무를 맡기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목적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의 목적은 뭐예요? 자신의 영위를 위하여, 자신이 다스리는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가야 할 길에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아무리 이 세상을 분별한다고 해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지나간 시간의 것은 알지만 앞으로 올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지혜, 자기와 함께하고 있던 그런 경험에 의지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통령이 될 때에 정말 우리나라는 솔로몬 시대의 그러한 참 평화와 번영을 우리가 누릴 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자기와 함께 있는 이들과의 경험을 가지고 달려간다면 또 어쩌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5년을 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정말 아름답고 복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도하고 바라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건너가도록 우리는 또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복된 하루,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이제 우리가 죄악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 안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누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여 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게 하시고 참 믿음의 가정이 주의 평안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풍요함이 넘치게 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